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과거보다 나아진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더 많은 것들이 새로 나타나고 더 많은 현상들이 드러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더 많아져요. 그렇죠? 세상이 발달할수록 더 많은 물질들이, 더 많은 문명 그리고 문화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더 많은 것을 욕심내게 합니다. 그렇다 보니 과연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믿는 사람들로서 어떤 자세와 어떤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조금 불분명할 때가 많고요. 그러면서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참 선택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좀 어렵지만, 아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답이죠. 하지만 우리가 실행하기 어렵지만 정말 분명한 답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에서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잠깐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하게 되는데요. 그 장면에서,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이 17장에 쭉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간지 그 삶을 엿보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서는요, 1장에서 16장은 구원자들의 책, 즉 하나님의 주신 사사들이 자꾸 등장하면서 구원자들이란 책이라 불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21장은요, 이제 이스라엘 부패에 대해 영적 그리고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부패를 보여주면서 사사기서의 결론인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개인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민족으로서 그것이 잘못된 관습적인 풍습으로 이어질 때, 단순히 한 개인의 도덕적, 영적, 종교적 타락을 넘어서서 결국 한 집단의 종교적 타락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로 인해서 분열되고 몰락하는 공동체와 그 집단의 윤리와 가치의 몰락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그것이 바로 17장에서 21장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또 이와 비교해서 신명기 12장부터 13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계명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과거를 곱씹으면서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새롭다기보다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주는 과정에서 주신 말씀인 이 신명기서 12장 말씀들을 전부 다 타락해서 어겨가고 있고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언덕에 있는 산당들을 파괴하라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1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산당들을 파멸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라고 본문에 써 있거든요. 즉 우상을 세우고 산당을 만드는 과정이 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신명기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 따르면 오히려 이 민족들이 산당을 제해버려야 할 사명이 있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속한 이 미가가 다시금 하나님 옆에 우상을 세워버리는 죄를 짓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2장 3절에는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라고까지 하셨는데, 직접적으로요 오히려 신상이 세워지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중앙에 예배처소 세울 것을 이제 신명기서 12장 4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중앙에 예배처소를 세우란 거는 뭐예요? 모두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미가는 자신의, 그리고 나를 위한, 내 가정만을 위한 신당을 세워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옳게는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12장 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17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레위 사람을 후원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중앙의 예배처소에서, 즉 공공의 재정에서 후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개인의 처소에서 함으로써 이 예배당을 사유화하고 있는 장면을 또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은 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의 변질과, 그리고 그 가치관들이, 신앙들이 개인의 욕심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범벅이 되면서 죄로 변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미가의 모습 가운데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제가 뭐라고 지었느냐?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굽니까?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왜? 오늘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이게 미가라는 이름의 뜻인데, 이 미가라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 이름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본문의 시작부터 드러난 것처럼 자기 욕심을 위해서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본문에 보면 그렇죠. 미가라는 사람이 물질이 욕심이 나서 어머니의 은 1,100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 은 1,100을 훔친 자를 저주를 하죠. 누가 훔쳤는지 모르는데, 내 자녀가 훔친지 도둑질했는지 모를 텐데. 우리 종종 이런 일 일어나잖아요. 간간히 뉴스 예전에는 나왔어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내 아들이 돈을 훔친지 모르고, 물건을 자기 집에 어떤 귀금속이나 물건을 훔친지 모르고 도둑인 줄 신고했다가 잡고 보니까 내 아들이네? 우리 가족이네? 뭐 그럴 경우에도 이미 신고가 돼서 접수되면은 처벌은 면치 못한다고는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여튼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미가가 물질에 눈이 멀어서 돈을 훔쳤는데 어머니가 그 도둑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때 이 미가는 그 저주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은을 그대로 갖다 줘요. 그런데 우리가 1,100이라는 숫자 어디서 봤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은 1,100. 은 1,10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등장을 하느냐? 오늘 사사기서죠. 사사기 안에서 삼손, 드릴라가 삼손을 팔 때 받은 돈이 은 1,100입니다. 같은 돈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다. 하나님 앞에 지금 죄 짓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천백, 천백이 정확하느냐 아니냐, 이 은천백이 뭐 세겔이냐 뭐냐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죄를 짓고 있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확한 사실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미가가 죄 짓고 있어. 앞으로 잘 지켜봐봐.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장의 사사기를 쓴 사사기 기자는 이것은 부정한 돈이고 이 이야기의 결말은 결국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하게 끝날 거야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서 앞뒤를 통해 보면은 이 미가의 집 식구들 어머니를 포함해서 미가 역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도둑질을 했는데 그것을 마구마구 저주하는 어머니, 그리고 그 저주가 무서워서 다시 돌려준 돈을 받고 어머니는 또 저주를 되돌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여호와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장면을 우리는 본문 쪽에서 읽었었죠. 이 모습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름을 계속 들먹이면서 저주도 하고 축복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만 있을 뿐,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바램과 어떤 관습과 전통만 있을 뿐 정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지금 내 신앙을 한번 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만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살아왔는데,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종교적 관습에서 지금 일어나는 생각하는 것들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종교적 관습과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범한 우가 뭐냐 하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종교, 여러분 그거 분명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각 교회에서도 이런 말씀 분명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열심으로 구원받는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꾸로 행위로 가는 구원을 막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로 가는 구원을.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믿음의 구원이라는 건요, 내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행위로 드러나는 거지, 내 마음속엔 그런 믿음이 없는데 그걸 행위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회자들 이야기는 합니다만 목사님들의 말년이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말년이 은퇴 이후에 은퇴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모습들은 여러분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받는 거에서 그 분의 목회와 그 교회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가타부타 돈에서는 안 된다. 그런 목회 부분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그 이야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맡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 복 주시는데 누리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 말이 틀렸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면은 복을 받는다,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는다, 맞는데 무조건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종교적 관습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들 제 주변에서 서울 특히나 이제 서울 빈부격차가 드러나면서 이렇게 삶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사모한테도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점점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신앙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바라봤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왜?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을 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자신의 삶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은 물질적으로 부를 추구하게 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막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내 삶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나는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고, 특히 우리 청년들, 젊은 지금 30대 40대 층들 신앙하셨던 분들, 교회를 떠나셨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정말 저도 제 주변 또래들도 그렇지만 10대, 20대, 30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 진로가 다 해결이 되고, 예수님 믿으면 내 청춘, 내 연애, 내 결혼들이 다 정말 잘 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 생활도 했고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면서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뭐 성가대,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 봉사 헌신 막 회장 뭐 이거 다 하면서 살아왔는데 30대 중반 후반을 넘어가면서 신앙생활에 10년, 20년 차 넘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응답이 그동안 내가 듣고 배워왔던 하나님의 그 손길들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은 여전히 가난에 찌들어져 있고 여전히 내 삶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고 오히려 내 진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내 자녀들은 여전히 내 진로도 여전히 힘들고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문제 덩어리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는, 하나님이 떠나가는 그 생명들을 너무나 많이 바라봤습니다. 특별히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가난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질 않아요. 왜? 본인들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는 있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는 있나?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낄 때가 더 많단 말입니다. 반면에 정말 이렇게 물질적으로 여유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자기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더 열심히 믿는 거예요. 부지런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내가 해야 될 거 예배 생활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이런 행위들을 잘 한다면 내 생활을 잘하지 않는다면 다시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런 동네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전 종종 아니요 정말 자주 봤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양극화돼 가고 있는 신앙생활인들 교회 성도님들 보세요. 주변에도 많이 지금 그러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갈등 속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 그건 성경의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종교적 관습이고 종교적 가치관인 거예요.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낸 풍습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결단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자 되지 말라고 그랬느냐? 아니에요. 열심히 살면은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게 살 수도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그게 답이야라고 정해버리니까 거기에 속하지 않은 성도들은 시험에 들고 낭망하게 되고 신앙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복 누리신 분 분명히 많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정말 잘 잡으셨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순종하고 그 과정에서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분들 분명히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오직 내가 해왔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행위에 내 삶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은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하면은 그렇게 다 누리신 분은 천국 가면은 쌓아놓은 게 하나도 없겠네요. 이 땅에서 다 받아버려서.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한편 그렇게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 주신 진리를 진리로 봐야 되지. 그냥 내 관습적인 신앙의 풍습으로 그걸 못 다 받아들이면 오늘 본문의 미가가 행했던 그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그 돈을 다 드린다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200만 떼어놓는 거 보죠. 그리고 그나마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데 그 돈을 사용합니다. 물론 분명히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라는 하나님께 구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요. 출애굽 당시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모습 그대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 금송아지를 그대로 만들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그 금송아지가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섬기는 예배가 바로 그 금송아지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미가의 어머니가 세웠던 그 우상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자체를 좋아하지도 않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예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좋아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좋아하는 거지. 예배의 그 모습 자체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배 장소에 나와 있다 해서 내 예배를 받아준다? 결단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세가 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이 바로 이 예배인데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몸만 예배의 처소에 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그런 예배는 오늘 미가의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 써버린 은기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 우리 인생의 우상을 하나 둘씩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가의 가정은 앞서 이야기한 신명기 12장의 모든 규례를 다 범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 우상을 섬겨지던 산당을 폐하라던 하나님 말씀에 전혀 반대되는 것을 보여줘요. 자기 집안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신당을 세우고 있음을 본장에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봇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안에서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런데 이 규례는 이미 기드온이 전쟁의 노획물로 만든 에봇이 등장하는 8장 이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반복돼서 오늘 본장에서 미가가 역시 똑같이 그 에봇과 드라빔을 동시에 자기의 집 안으로 들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빔은 우상이죠. 반면 에봇은 뭐예요? 하나님 제사장이 입는 규례에 따른 거예요. 동시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 당시부터 구별된 제사장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예배의 처소인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지만 미가는 이 말씀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몰랐어요. 그래서 무지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거나 신혼은 알 수 없는 레이지파라고 하니까 그냥 제사장으로 세워버리잖아요. 후반부에 나오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산당과 다를 바가 없는 예배의 장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기본적인 믿음의 초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바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어떤 규범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알지 못했을 때는 너무나 다르게 표현되는 겁니다. 단적인 지금 우리의 삶에서 보여준 예가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많잖아요. 마치 작정 기도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공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금식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오늘 얘기하는 에봇이 되고, 오늘 금식 자체가 여호와를 만들었다는 그 우상이 되어버리는, 산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저 많이 봤어요. 교회를 자기 것, 자기의 소유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봤어요. 교회는 우리들만의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봤어요. 지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무슨 땡땡 교회는 우리 교회, 내 교회야. 나머지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비교해서 정말 가치가 없는 교회처럼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만 최고야. 옆에 목사님들 다 아니야. 그런 생각은 오늘 회개하면서 말씀 끝나고요. 회개하면서 다 내려놓으세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지, 그리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지, 우리 거에 우리 소유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비록 미가가 자기 집안에 예배 처소를 만들었지만, 하는 제사를 위한 단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교회가 우리들만의 교회로 변했다면은 미가의 집 안에 세워진 이 산당과 다를 게 없어요.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인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그 은혜에 감격해 기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뻐해야 할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것을 우리의 소유물인 양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헌금해 세웠는데, 내가 교회 헌금한 게 얼마인데, 내가 건축한 게 얼마인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내려놓으세요. 그것은 내가 헌금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헌금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신 거지, 나의 공로로 세워진 교회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런 모든 행위에는 미가가 레이지판을 잡아서 자기의 그 집 안에 예배 처소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에봇과 드라빔을 동시에 가져오고, 이런 모든 행위들은 마가 개인이 보게 된, 그것도 이방 민족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복이라고 간주했던 것들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작 13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있다는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나는 지금 가진 게 없고 헐벗고 당장 내일 어떻게 먹고 살지를 걱정하고 있다는 이 경제적 물질적 가치관을 넘어서서 일단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믿는 게 아니죠. 그거는 정말 우리 신앙의 마지막 차선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마지막 때에 도래해야 할 그 심판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 가치 기준입니다. 우리 삶의 가치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 순서가 뒤바뀌어서 맨 뒤에 있어야 할 그것을 맨 앞으로 가져와서 오늘날 물질적이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 기준하고 뒤섞여서
그것을 바라고 산다면 오늘 본장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미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게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미가가 이렇게 무지한 일을 행하는 이유는 6절에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써있느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 기자는 왕이 없어서 지멋대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민주주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인데. 착각하지 마세요. 민주주의가 지금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이 땅에서 수많은 국가 체제, 정치 체제들 가중에 그나마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거지 민주주의가 절대 선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로 살지 않아요. 투표로 하나님을 뽑습니까?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심지어 우리에게 주권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죠.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 내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왕은 누군지 우리는 그 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왕인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왔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 그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의 질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 결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내 복이 옳은 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종교적 관습과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 가운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기에 옳은 대로 옳은 것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보기에 옳은 게 아니라 말씀에 비춰볼 때 옳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 보기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옳은 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백성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없어요. 다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꾸 노력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죄로 인해서 단절돼서 변절된 삶을 살아왔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주인이 누구고 우리의 왕이 누군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야지 미가의 가정 그리고 그 어머니 같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지는 범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지, 오늘 본문의 미가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도 세상 기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경제적인 혹은 명예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복이라고 정의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비록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되고 혹은 올바르게 표현은 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질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옳지 않다면 오늘 미가의 가정에 세워진 그
우상과 미가의 가정에 들어간 그 에봇과 미가의 가정 가운데 세워진 예배 제단과 제사장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강단에서 잘못 외쳐진 말씀은 바로 누군가의 성도 누군가를 눈치 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표적된 말씀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미가 가정에 개별로 세워진 나 스스로가 레위지파라고 강조했던 그런 목회자와 레위지파라고 했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강단 앞에 세워진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야 되지 자기의 정치적 관점과 자기의 경제적 초점과 자기의 종교적 관습을 통해서 성도에게 꼴을 매긴다면 배탈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올바른 것을 채우고 내놔야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 올바른 복음이 세워지고 하나님 계획들이 실행되고 있는 것들이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내어놓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증거라고 내놓는다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게 비록 오늘 미가가 잘 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집 안에 교회 예배 처소도 세우고 집 안에 제사장도 모셔놓고 집 안에 성물도 갖다 놓고 하는 미가의 모습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던 게 아니라 그것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미가의 어머니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올바르게 신앙을 가지고 미가를 가르쳤다면 오늘 본문의 미가와 같은 사람은 쓰여져 있질 않을 겁니다. 우리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도 제 자녀를 하나님 말씀 올바로 양육하고 있느냐? 저도 잘 못하겠어요. 자녀를 그냥 자녀가 한 살 한 살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모레 학년 하나하나 높아지는 거 이것도 너무나 벅차고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왜? 제가 잘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해야 하기 때문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분명히 마음에 찔리고 혹은 충돌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제가 제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비춰진 미가의 가정의 가운데 비춰진 그 모습들을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말씀에 비춰보시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깨달음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교훈의 말씀,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내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지금 미가의 가정과 다를 바가 없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이 있거든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시사 하나님 앞에 죄로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내가 어렵고 마음이 강팍해서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의 때가 됐을 때 이 말씀을 내 안에서 우리 안에 상기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비로소 회복할 수 있는 그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비로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그동안 욕심내고 그동안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알아왔고 그 잘못된 신앙을 생각했던 것들 내가 깨달을 때마다 그래도 하나씩은 털어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부어줄 줄 믿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